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두 번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를 공부할 그런 차례인데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을 수요 집회에 하지 않고 오늘 주일 예배에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부교육자님들이 이제 새로 개척하시는 김상현 전도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엄상현 목사님 그 다음 주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김대영 목사님, 이렇게 골로새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교육자들이 8시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골로새서를 깊이 우리가 교육자들이 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해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수요 집회에 이제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수요 집회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고 골로새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에게 영광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삶에 더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80km 떨어진 그 당시에는 직조 사업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라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요. 에바브라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바울의 제자요 신앙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또 목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돼서 골로새 그 지방에서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기의 신앙의 아들인 에바브라, 자기로부터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에바브라 교회의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손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저희 딸내미가 25입니다. 벌써 25인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손 위에
동서가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근데 1년 전에 벌써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녀 동생은. 그래서 이제 2주 후면은 외손주 그 돌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 있는 그 손주들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유심히 봅니다. 언제든 저도 그런 입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손주들을 대하는 할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쏟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자녀들 키울 때랑 손주들 키울 때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죠.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를 기를 때와는 좀 다른 그런, 손주들에게는 그냥 사랑만 해주고 싶은, 쏟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쁘고 대견스러우며 자랑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마치 손주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멀리서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신서를 쓰며 당시 로마의 옥중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즐겁고 기뻐할 그런 거리들이 참 없었죠. 감사할 그런 조건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음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옥중 서신을 보면은 그 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쓴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옥중 서신에서 더 많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봅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에서도 감사에 대한 말이 나오지만 옥중 서신을 보면 더 기뻐하라, 더 감사하라,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사람 사도 바울, 그리고 또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간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 이런 삶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체 사도 바울은 그런 절망적인 옥중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 무엇을 감사를 했을까?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의 감사 이유를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의 그 동일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10분 그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이 감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내가 감사를 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고 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삶의 열매 맺고 자란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신앙으로 손주들이 그렇게 자랍니다. 손주들이 그렇게 자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시작합니다. 그 신앙의 손주들을 볼 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때문에 성령의 부으시는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옵니다. 신앙의 손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보니까요, 할아버지가 옥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요,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 감사한 소식,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소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성도들은 보니 6절에 보면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어두컴컴한 그런 감옥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눈물 글썽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했던 또 그 조건이 또 있었죠. 거기 보니까 그 복음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아니면 소망과 믿음과 사랑, 우리 본문에는 골로새에서는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모든 참음과 견딤과 인내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성령님이 보시는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요. 또 성령님이 부으시는 그런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어디에 있었나? 그 동기가 무엇이었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으신 소망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신앙의 삶을,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킬 수 있는 것, 인내로서 견딤으로써 지킬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부으시는 능력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런 소망,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으신 영원한 그 소망에 우리가 포커스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지 못할, 이기지 못할, 견디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4명의 친구 선교사님들과 함께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아마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그 아마존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내립니다. 강물인데 그 모래사장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필름을 촬영을 했어요. 친구가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있는 친구들이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았어요. 가서 자기네들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도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젊은 20대 후반 선교사님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후에 팀을 만들어서 가서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다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 적은 그 글인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치 않은 것을 버리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치 않은 이 세상에 우리의 자기의 생명이 영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80, 70, 80이면 죽는데 영원한 것을, 영원한 그 영생을 위해서 영원치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치 않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믿음을 버리는 그런 자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반대겠지만, 그러면서 그 글을 남기고 엘리엇 선교사님은 친구 선교사님과 함께 가서 죽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치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 그날부터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로서의 가장 기쁘고 목회자에게 가장 힘을 주는 그런 소식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다는 소식입니다. 반대로 가장 목회자들에게 힘든 소식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자라지 않고 있다는 그런 소식,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저도 그 지체장애자를 돕는 그런 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나이는 지금 20살, 30살인데도 아직도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10살, 12살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안타까움과 그 아픔을 알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들에게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자라지 않을 때입니다. 자라야 될 성도들이 자라지 않고 변화되어야 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와 반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자기의 신앙의 자녀들이 손짓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피지컬한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례금을 많이 받고 아무리 좋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아름다운 그러한 감사한 소식을 듣지 못하면 가장 힘들 것이다. 가장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 기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 관한 감사의 소식을 들은 주의 종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한 그런 소식을 들은 그 주의 종들은 그 감사한 소식을 들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성도들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급한 것, 성도들 어떤 그런 급해서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 부탁이 들어와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가끔 성도들로부터 좋은 감사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도 좀 해야지 우리 목회자들도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가끔 해달라고요. 그런 기도는 참으로 감사의 기도요, 목회자들의 필요를 풀어주는 즐거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기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이기도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있으며 또 계속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도 목회자들과 중보 기도자들이 감사함으로 즐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열매를 맺고 자라간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얼마큼 들려달라고요? 가끔 들려드리겠죠. 에브리데이 들려달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주의 종들이 해야 될까? 저는 이런 기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욕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라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울은 9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잘 살게 해주세요. 그들의 사업을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이런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 좋지만 먼저 우리가 가장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그 기도, 중보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우리 목회자들은 중보 기도자들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도록 기도한다라는 것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다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성공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해 주셔야 돼요. 너는 성공한 삶을 산다.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증거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신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그것이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여있죠. 그러나 어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는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잡다한 그런 생각과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귀에 막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성공적인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항상 여러분 체크하는 거예요. 말을 뱉기 전에 이 말이 믿음의 말인가 믿음의 사람의 말인가 아닌가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나중에 후회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우자를 구하든지 우리가 사업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확실히 안 다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내 생각이 지금 믿음의 사람의 생각인가? 내 언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의 언어인가? 내 행동이 믿음의 사람의 그런 행동인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기도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알기만 하는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알면서 행하지 않으려면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에 보면 알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모르고 안 할래요.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잘 알아서 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신앙적으로 지도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 본받아야 할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죠. 보아야 됩니다. 보고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통해서 또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 생활의 변화는 그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가 뭘 끊어보고 내가 뭘 해보려고 결심을 해도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제까지 내 옛사람 속에서 역사하던 그 마귀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보다 더 큰 능력자이신 우리 주님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우리를 억만 죄악 중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유케 하시는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쫓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순서를 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을까? 왜 소망이 먼저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제일 제일 크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제일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소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 지금도 소유했는데 별 큰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거나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이제는 기업으로 물려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아주 큰 억만장자 기업의 상속자예요. 지금은 이제 부회장 정도 되지만 나중에 사장 자리를 물려받을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뭐냐면은 그 억만장자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과 결혼할 그런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억만 부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그러한 상속자를 소유한다는 것. 그럼 그 사람 것이 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다는 것은 예수님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은 예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죠, 사실. 예수님 것이 내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이 제한된 머리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이 영원한 것을 비밀이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른 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절에 6번째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딤과 참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나타날 인내를 말하는데요. 인내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같은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몇 년 전 종려 주일날 알라바마주의 쪽 미국의 남부 지역이죠. 알라바마주의 한 교회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그날 밤 그 아이들의 그 부활절 그런 연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그 예배당에 140명이 그 동네에 농민들이 중심이 된 그 교회인데요. 동네인데 140명이 꽉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남부 지역에 토네이도 돌풍이 많이 불잖아요. 갑자기 그냥 불어버렸죠. 그런데 이 연극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 연극을 하고 있던 이 작은 교회에 140명이 꽉 찼는데 토네이도에 의해서 교회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져서 20명이 직사하고 한 90명가량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남부 지역이니까 우리들처럼 의자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벤치로 된 의자 있잖아요. 긴 의자, 무거운 의자. 그런 의자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은
켈리 클램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였습니다. 남편도 목사님인데 대학교에 교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없었어요. 다른 남편은 대학교 행사 때문에 갔고 자기 두 딸과 목사님만 있었어요. 뭐 아이들은 연극에 참여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클램 목사님은 교회의 그 무거운 긴 의자가 공중에 들렸다가 이 목사님 안에 떨어졌어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정신 차린 다음에 보니까 2살 난 둘째 딸만 살아있었지 8살 난 딸 세라라고 하는 딸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20명이 그 자리에서 죽사하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대다수의 140명 중에 90명 이상이 중경사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교회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그 수기를 썼는데요. 그 수기에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목사로서 이 목사님은 오직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량한 농민이 대부분인 교인들 중에 20명이 죽고 90여 명은 병원에 누워있고 예쁜 딸은 죽고 자기의 막내 딸은 팔이 부러지고 자기는 머리가 깨지고 또 왼팔이 부상을 입는 그리고 교회 건물은 흔적도 없이 대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죽고 싶은 그런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 목사님, 켈리라고 하는 이 여자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토네이도 한 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없다. 토네이도 한 방 때문에 내가 평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내가 평생 주님을 믿어온 그것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클램 목사님 후에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수기를 써서 크리스찬 신문에 기고를 했었는데요. 그 수기의 제목을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으로 하늘나라에 쌓아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목회자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죠. 우리들의 기업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 목회자의 면류관이 성도들이고요. 우리들이 받을 그런 기업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지만은 우리들의 삭스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종으로서 한 그러한 삭스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로 빛 가운데 성도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들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하면서 저도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나. 아이고 이러한 성도들을 줘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그러한 원망 생활을 하지 않았나. 내 감사의 생활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범사의 위로를 받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범사의 불안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은 불평과 불만은 축복의 문을 잠가버리는 자물쇠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성도들만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넘치고 중보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에서 열매를 맺으시고 자라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